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라는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이분이 집에 관한 큰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내쫓기게 됐는데, 지금은 물론 이분은 큰 목회 하시는 분이지만 내쫓게 됐는데, 어렵게 됐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럼 이 문제는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계산 똑바로 하십시오 하고 딱 기도 마쳤대요. 그 다음날 그게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당당하게 자녀답게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깨달아지는 게, 기도는 내 생각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된다 안 된다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언약 잡고 나아가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면한 모든 걸 아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수많은 우상을 청산하고 개혁을 진행하던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쳐들어왔거든요. 남한 군사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강원도만한 크기의 이스라엘을 침범했으니까 너무 잘 믿던 히스기야가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조금 희미해져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물질로서 후퇴시키려고 하고 온갖 방법 계산하다가 몸에 병이 온 겁니다. 그래서 15년밖에, 그러니까 당장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15년 생명 연장시키고 징표도 주고 그 다음날 아수르 18만 5천 군사도 물러가고 이런 증거를 줬거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운동 많이 하고 유기농 음식 먹고 공기 좋은 데를 찾아가는데 그렇게 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살 이유가 있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물론 그런 것을 찾는 것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래 살 이유 있는 사람은 오래 살고, 경제 축복 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은 빛의 경제 회복을 받고, 또 승진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승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유와 답과 언약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게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살아라 하면 오래 사는 거고, 그만 살아라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면 조금 실감이 안 나는데, 최근에 우리 동시찰 회의에서 늘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천국 가시니까 실감 나는 거 있죠. 아, 이런 분이 가셨구나. 그 어느 누구도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때 가겠다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죽은 지 3일 정도 되는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세포들이 다 녹아서 물처럼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런 진행 중에 있는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집어넣거든요. 온몸을 배로 감싼 채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에 떠났던 영혼이 나오라 하니까 바로 복귀한 거죠. 그 몸으로. 예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열왕기하 7장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람 왕 베다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얼마나 포위해서 먹을 것이 없든지
자녀를 삶아서 먹고 내일은 너의 자녀를 먹자 했는데 이 광경을 왕이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 꼭 사람들은 문제 터지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워졌던지 나귀 머리, 못 먹는 부위거든요. 부정한 짐승인데도 그 머리가 은 80세겔, 노동자 1년어치 품삯, 그리고 여물지 않은 콩, 영양가 없는 찌꺼기,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데 은 5세겔, 100만 원 정도 물가가 치솟아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물가가 조금 높아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때 한 말이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그랬는데 그 문을 지키는 장관이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불신앙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던 아람 군대에게 말바굽 소리를 듣게 한 겁니다. 환청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헷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막 우리를 정복하러 온다 이런 소문 듣고 다 버리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다 떠나고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이러다가 우리끼리 먹는 것은 이 좋은 날에 옳지 못하다. 그래서 성 안에 소식 전했더니 백성들이 막 우르르 나오니까 불신앙했던 장관을 밟아 죽이고 먹을 것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운 밀가루 7.3리터가 5만 원 완전히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왜 우리가 또 여호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잘못된 짓을 한 사람에게 화내는 것처럼 꾸짖으시니, 그리고 마치 말귀를 알아듣는 대상에게 호통치듯이 꾸짖으시니, 홍해가 그 말을 알아듣고 갈라져 버렸잖아요. 초록 목초지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하나님이 사막에 뜨거운 동풍을 끌어당겨서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가르고 그 물벽이 아파트 11층 높이처럼 치솟았고 그 마른 땅을 28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갈릴리 호수가 잠잠하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요단이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곡식 거두는 시기, 이때는요 북쪽에 있는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이 엄청나게 세차게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봄비가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폭이 30-40m가 되고 수심이 3-4m 되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은 가른 것이 아니라 끊었습니다. 그래서 쌓이게 만들고 염해, 사해로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마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너게 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모리 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물을 주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모리 사람은 지형에 익숙합니다. 밤이 되면 소수라도 아모리 사람이 게릴라전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치면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잖아요. 왜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고 모든 법칙들을 만들고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의 창조의 기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요, 기적이요,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시편 135편 7절에는요.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여러분, 인간은 자연 현상만 관찰할 뿐이지 그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개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비와 번개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렸지만 그걸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람을 곳간에서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하나만 따져보십시오. 저 구름을 누가 만드셨지? 저 부는 바람을 누가 일으키시지? 진짜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머리털까지 얘기하시고, 진짜 믿음이 안 생기면 한번 쭉 살펴보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셨지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렇게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도 보면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 저 하늘을 쳐다보는데 펼쳐진 은하수와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지금 우리가 대기권이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특히 네온사인이나 화려한 도시의 불빛 때문에 우주가 안 보이지만 저 오지나 자연에 가면 그게 보이죠.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별들을 보면서 다윗이 믿음을 고백했죠.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이 단순히 구름이 있는 저런 하늘이 아니라 천사들이 움직이고 흑암 세력이 활동하지만 하나님이 흑암을 꺾으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천만 천사와 그 위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안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간단합니다. 내 생각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만 믿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또 못 일어나요. 방어력도 제로입니다. 또 얼마나 단순한 게 죽을 때 되면요 발악하지 않고 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 털이 얼마나 꼬입니까? 그게 파리가 알을 낳고 눈 속에 알을 낳으면 아무런 방어를 못해요. 그 눈알이 빠지고 애벌레가 기어 나오면서 살이 문드러지고 그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다 목자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 이 신앙 회복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간호사가 회식을 하러 가는데 자기는 이 식당에 가기를 정말로 싫었대요. 그래서 가는 내내 하나님 왜 나를 이 식당에 보내십니까? 그래 딱 갔는데 옆에 어떤 젊은 부부와 아이가 식사하다가 아이의 목에 음식이 걸려가 죽어가게 됐어요. 이 간호사가 자기 전공을 발휘해서 살렸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구나. 근데 감사하게도 이 젊은 부부가 무신론자인데 그 부인이 어릴 때 예수 믿은 것도 생각하고 할머니가 성경 읽은 준 말씀도 생각하고 그래서 조용히 찾아가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남편은 신문기자거든요. 안 믿는 사람인데 이 말씀 듣다가 완전히 깨달아져가지고 예수는 역사다 이런 영화 나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한번 보세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모세의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유지했는데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을 무찔렀죠. 전쟁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너희가 할 것이 없다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 시험을 했잖아요. 나는 정말로 연약한데 하나님의 뜻이면 양털에다가 이슬이 젖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대로 해줬는데 또 두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땅은 젖고 양털만 마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 기드온이 부하들과 함께 미디안 진영에 정탐하러 갔는데 미디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두 명이 얘기합니다. 야, 어젯밤에 희한한 꿈을 꿨다. 미디안이라는 이 보리떡이 처음에는 작게 굴러오더니 어마어마한 산과 같이 굴러오면서 우리 진영을 다 휩쓸어 갔다. 큰일 났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것이다. 이걸 기드온이 듣고 확신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의 300 쫄장부들을 데리고 어떤 전략을 펼쳤냐.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거든요.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넣고 300명이 진군하는데 그런데 그 진군 소리가 어마어마한 대군의 진군 소리로 미디안이 착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는데 혼비박산 되어서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 자기끼리 칼날로 쳐서 전멸됐거든요. 질이 멸절됐거든요. 이걸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완전히 주관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왜 절대 필승, 절대 무패의 왕이 되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제사장의 가슴에는요 판결의 흉패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림과 둠밈, 흑색, 백색 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거든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말이 나올 때는 다윗이 항상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한 거거든요. 이걸 딱 던집니다. 던져서 하나님이 OX로 답을 주거든요. 하나님 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답을 딱딱 줘요. 이것 가지고 나갔더니 절대 필승, 절대 무패죠. 왜 그러냐면 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완전히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말씀을 받았거든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6절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히스기야는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여러분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임했잖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여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겠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와 내 날을 건지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제가 전에 말씀 사역하는데 복음 편지를 가지고 말씀 사역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강팍하냐면 제가 보는 앞에서 복음 편지를 찢어버리는 거죠. 한 3번 찢더라니까요.
정말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더라니까요. 이게 소성시킨다는 뜻입니다. 슈브, 유턴, 길이 잘못됐으면 제 길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무의식에 있는 상처까지 드러내고 잠재된 의식까지도 들춰내고 꿰뚫고 관통하고 치료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약간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고백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제 기억에 한 10번 정도 외친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10번째 고백하는데 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주여 저 인간이 하던 고백이 주여 이 억만죄인이 선을 행한 데는 빵점이고 악을 행한 데는 만점인 이 죄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 있죠. 마음이 진짜 꿰뚫고 관통하고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인데 놀라운 것은 골수와 관절, 성경에 골수와 관절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골수 속에서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고 관절 속에서 면역세포가 성장하고 육신까지도 치료한다. 이 사실, 이 능력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유의 말씀과 함께 구원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력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셔가지고 저 로마 사람 다 정복하고 시저 가이사 목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오도록. 혹시 우리들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완전히 박살내주시고 막 끝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여러분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파라다이스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만 천국이 있다니까요. 원래 이 세상이 천국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에덴 천국이잖아요. 사람이 70, 80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고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사는 인생이라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인간도 죽고 만물이 죽고 다 망하게 됐죠.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만 천국이 있고 복음 안에만 구원이 있죠. 이렇게 된 사건이 원죄잖아요. 사탄 재앙, 지옥 권세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고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구원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세계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 그 길을 예수님이 완전히 열어주셨거든요. 구원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실현된 종말. 여러분, 주님 재림 때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십니까? 주님 재림 때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지옥에 갇히고 더 이상 활동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실현된 종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짓눌러서 뭉개버릴 것이다.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이 되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도 감사한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완전한 구원,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과, 너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것과. 레위기서에서 배웠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날 수 있었거든요. 발목에는 방울을 달고 나아갔습니다. 죄가 있으면 즉사하기 때문에 딸랑딸랑 방울 소리 들리면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선이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 예물,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선을 지우시고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 이처럼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말씀, 치유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 꼭 누리시면서 이제는 능력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음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38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달이 지구 앞으로 절반만 다가와도 노아 홍수 같은 대규모 홍수가 일어나요.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지구와 달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멀어지는 날이 오겠지만 확실하게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계절의 변화가 없어지고 극도의 온도차로 인해서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게 되죠. 저는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정확하게 붙잡고 계신다. 우주를 구성하는 함수 100만 분의 1의 함수조차도 미세하게 틀려지면요, 우주는 망하게 되고 지구도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정확하게 붙잡고 계시죠. 그런데 이 능력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는 1817개의 예언이 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부 다 성취되었습니다. 신학자가 연구했더라.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능력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확실한 답, 확실한 징표,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열왕기하 20장 7절에서 11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이 낫게 될 징표를 구한 겁니다. 그냥 믿으면 될 텐데 징표를 구했어요. 해 그림자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앞으로 나아가기는 쉬우니까. 이 말은 지구가 거꾸로 40분 자전했죠. 그러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해 그림자 아하스 해시계를 보는데 뒤로 10도 뒤로 물러가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의 감격과 감사와 믿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응답을 미리 받고 현장을 미리 정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미리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요셉도 미리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다,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성공하다. 여러분, 요셉에게 노예로 가는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에게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응답의 가정이고 언약의 여정이고 앞으로 나아가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실패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답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증거를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에는요, 눈으로 보이는 나타나는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답을 가지면 매 순간 모든 순간이 응답의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누리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린다, 누린다, 도전한다 절대로 막연한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이 나고 은혜되고 감격스러운 일들, 삶의 연속이죠. 막 대낮처럼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면 베일에 가려진 은혜, 숨겨진 은혜, 잠잠한 은혜가 그 속에 싹 다 들어있고 그것이 내 인생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미리 답을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번 주간 제가 많이 생각한 구절이거든요. 잘생겨서, 단순히 잘생겨서 숨겼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바로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숨겼다? 그런 요게벳이 육신적인 눈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숨겼고 갈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워서, 나일 악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줄 아시죠? 그 띄워서 바로 왕의 딸 공주에까지 흘러가기까지 이 요게벳이 미리 봤잖아요. 하나님의 징표, 증거, 답. 히스기야도 오늘 히스기야가 응답받는 과정을 보면 기도 속에서 말씀이 임하고 증거를 딱 가지고 이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답을, 징표를, 증거를 가졌죠. 사무엘상 1장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되기까지. 유대인들은 아이 교육을 3살 전에 다 마치거든요. 젖되기까지. 그때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한나가 아들 하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을. 나실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실인. 그래서 젖되기까지 계속 그 언약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생명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증거를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히스기야 신앙하고 똑같아요. 그 언약을 심어놓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 생존하는 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게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자체가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영토입니다. 강대국이 둘러져 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전에 미리 답을 주십니다. 징표를 주십니다. 증거를 주십니다. 그것을 꼭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에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 속에서 답을 얻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답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응답은 나타나지만 순간순간에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되어진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것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징표도 주셨듯이 예배 시간에 말씀 증거하는 강단에 누가 서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해답과 징표를 주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징표와 증거를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수르 시판 5천 군사뿐만 아니라 참된 응답을 하루 만에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4. 여러분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24 하는 주인공들은 다 승리하더라니까요. 사건을 하나 해결하도 요즘에 보니까 무슨 변호사도 있더만 저는 안 보고 있지만 계속 집중하니까요. 뭐가 딱 나오죠. 24.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여유로운 시간을 좀 만들어서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놓고 답을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얘기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기다려보고 그러면요 처음에는 막연한 것 같아도 신기한 음성이 와요. 신기한 답이 와요. 어디에다 오느냐? 내 마음과 양심에 답이 나온다니까. 양심에 평안함과 굉장한 영적인 힘이 딱 생기죠. 언약과 함께. 이걸 24 질문 속에서 누리다 보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질문도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다양한 각도로 해보시면 하나님은 정확한 질문이 나올 때 정확한 답을 주시거든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24가 되면 25가 나옵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시간에도 마이크로 초가 있더라니까요. 어떤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그 취미인데 공중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과 부딪힐 확률은 있을 수도 없는 확률인데 그 확률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마이크로초. 그래서 막 뛰어넘게 돼요. 하물며 25. 내 시간, 내 능력, 내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성취되게 되거든요.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영원입니다. 24가 되면 25가 되고 영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게 되죠. 1차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점이고 2차원은 선이고 3차원은 높이, 입체인데 그 4차원, 5차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마음먹은 곳에 바로 이동하셨잖아요. 그리고 벽 있는데도 바로 통과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말이 필요 없으면 의식 대 의식으로 통과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는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시공간 초월하고 영원의 응답을 누릴 수 있고 기도로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오늘 히스기야가 받은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참된 응답 받고 24, 25 영원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바꿀 수 없네.